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거울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거울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던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도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도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이 너무 길어서 갈증이 나네요. 근데 저만 갈증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갈증이 나셨어요. 여행을 하시면서 그것도 또 뜨거운 날씨에 낮 12시경에서 그 우물가에서 쉬시는데 지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또 갈증이 난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오늘 이야기는 주제는 갈증입니다. 갈증. 이 여자도 목이 말라서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온 시간이 애매합니다. 낮 12시. 이 시간에는 보통 여자들이 물을 뜨러 나오지 않아요. 언제 나오겠어요? 아침 밥 짓기 전에 혹은 뭐 저녁 짓기 전에 이때 나오지. 너무 뜨겁거든, 이 12시 이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우물가에 물 뜨러 나오는 거는 지겨운 일일까요? 재밌는 일일까요?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수다를 떨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낮 12시에 나온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수다 떨 상황이 아니야. 왜? 다른 여자들이 자기를 보고서 손가락질하고 수덕수덕하고 분명히 그럴 거니까. 행실이 나쁜 여자로 찍혀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물가에 물 들어 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갈증이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들어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덥석 금을 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자는 우물가에 물 들어 나오는 게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자의 이 갈증, 목마르다 하는 이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조금만 물 안 마시면 갈증을 느끼는 그런 갈증이지만 그 갈증의 진짜 원인은 더 밑에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여자의 행실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야. 정식 남편은 또 아니에요. 이런 상황. 이 여자는 어찌 보면 애정의 갈증을 느끼고 사는 여자인 것 같아요. 목말라.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죠. 그런데 이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 저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 했지만 채워진 것 같아요? 아니죠. 계속 인간관계 안에서 이 여자는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도 다 빠그러져서 결국은 그 재밌게 수다 떠는 그 우물가에도 못 나오는 그런 신세가 된 여자예요.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더 깊은 갈증이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참다운 예배에 대한 갈증이에요. 이 여자가 언뜻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보는 것이 옳습니까? 네 행실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핀잔 먹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핀잔 주시지 않아요. 이 여자의 진짜 갈증은 정말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그 갈증도 아니고 또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그 갈증도 아니고 더 깊은 갈증은 참된 하느님을 알아보시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참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갈증, 이게 깊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싹을 틔워서 성장을 못해요. 이런 현실적인 갈증이나 그런 애정적인 갈증이나 이런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더 근본적인 갈증인 이 하느님에 대한 참다운 예배,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고 내 인생을 올바로 사는 거에 대한 갈망,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만이 이렇게 살고 있느냐? 바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어떤 거울같이 보여요.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갈증을 느끼고 살아요. 근데 과연 이 갈증을, 내가 갈증 때문에 이렇게 추구하는 그 대상이 참으로 내 이 갈증을 확 풀어주는 그 해결책을 내가 찾고 있느냐, 아니면은 소금물을 찾아갖고 들이붓고 앉아 있는 거냐. 소금물 먹었다간 더 큰일 나죠.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소금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갈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자꾸만 갈망하고 추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런 아주 피상적인 것들, 인스턴트적인 것들, 그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자꾸만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갈증은 더 심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주는 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물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여자만, 사마리아 여인만 갈증이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목말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복음 말씀의 시작부터 목말라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거는 육체적인 목마름이죠. 피곤하셔서 해서 야, 물 한 잔만 좀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의 진짜 목마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마름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고 소금물을 들이키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게 당신의 갈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뤘다지만 그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하시죠? 목마르다 이러셨어요. 물론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냥 입이 마르고 당연히 육체적으로 목마르신 건 당연하겠지만
그거는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우리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우리 역시도 목마르고 하느님도 목말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된 하느님을 찾고 참된 인생길을 찾는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이 될 것이고 하느님의 목마름도 채워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생명의 물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터전이 되는 성당, 미사를 봉헌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친교를 이루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전주교구 문정본당 신자들은 20년째 가건물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서 새 성당 건립이 절실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건물 지붕 위에 파란 천막전이 덕지덕지 씌워져 있습니다. 성전에 빗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덮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 폭우로 성전은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바닥에 빗물을 퍼담고 빗물이 흥건한 제대를 닦아내며 신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문정본당은 제대를 보호할 대형 비닐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린 천장과 벽면엔 까맣게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교리실이 있는 교육관 상황도 심각합니다. 군데군데 벽이 갈라지다 못해 자재가 떨어져 나와 철근이 보일 정도입니다. 천장에선 빗물이 쏟아져 내려 급하게 땜질을 했는데 누전과 화재 우려로 에어컨 가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방은 장부가 지금 폐쇄한 상태입니다. 2001년 8월에 설립된 전주교구 문정본당. 신자들은 본당 설정 후 곧바로 성전 건립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길어야 10년일 줄 알았던 가건물 생활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한 10년 지나면서부터 새로운 성전에서 미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여력도 안 되고 그때 여건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인데도 보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본당 설정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임 안봉환 신부는 올해 1월 부임하자마자 성전 건립을 위해 다시 신자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일단 묵주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자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희망을 불어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은 어떤 활동적인 것보다는 신자들의 마음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고 100만 단 봉헌을 목표로 시작한 묵주기도는 어느덧 4만 단 가까이 모였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은 문정본당 공동체는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사제와 수녀, 신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초들은 성전 건립기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 쌓는다는 그 마음, 작은 정성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본당은 공예초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직구한 나르드 향수도 판매 중입니다. 주임 안봉환 신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근 번역 출간한 소년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책 하늘나라로 가는 비단길 수익금을 성전 건립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새 성전 건립에 필요한 자금은 35억 원. 갈 길이 먼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금엔 생각만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 비가 자주 내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안 신부. 튼튼한 새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신자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본당이 좀 더 빠른 시기에 성전 건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힘들지만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물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립에 간절한 영혼을 담은 저희 문정 공동체는 성전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는 마음으로 여러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보시는 영상대로 다음 주에 문정성당에서 와서 모금 부탁, 그 다음에 물품 판매 하신다고 그럽니다. 한 주 전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예, 다음 주에 두둑히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 성경 모임 모집 홍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직접 홍보를 하겠대요. 우리 박수로 힘을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도동 성당 청년 성서 모임 봉사자 박지연 실비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 맞이해서 저희 청년 성서 모임도 오랫동안 정책이었는데 이번 봄학기 맞이해서 새롭게 좀 모집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청년 성서 모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들의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성서를 공부하고 복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임입니다. 과정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탈출기, 마르코, 요한까지 꾸려져 있고요. 저희는 본당에서는 이번에 창세기와 탈출기 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서 공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의 방식이 아니라 먼저 공부를 마친 선배 봉사자 1명과 그룹원 서너 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룹 나눔을 하는 방식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룹 나눔을 합니다. 그룹 나눔은 이제 성서를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각자의 삶과 관련 지어서 살펴보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3박 4일의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성서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느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청년 시기에는 사회 안에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문제로 많이 방황을 하고 흔들리곤 하는데요. 성서 안에서 문득 만나게 되는 하느님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 마음을 지탱하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그룹 안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공부를 먼저 마친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느님을 부르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기회를 쉽게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어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에게 먼저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년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용기와 기대를 갖고 기꺼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 기간은 3월 26일까지입니다. 권하고 싶은 청년 있으시면 1층에서 리플렛 꼭 받아가 주시고요. 주보 공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그때까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26일에는 봄학기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시편의 말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많은 청년들이 하느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성당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활동이 이 성경 공부인 것 같아요. 정말 청년들의 인생이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저는 청년 성서 모임을 여자를 사귀려고 갔었어요. 저랑 제 친구랑 같은 천주교 신자 아가씨들이 잔뜩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청년 성서 모임을 가야 되겠다라고 가갖고 저희 둘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둘 다 신부가 돼버렸어요.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연락처를 우리 봉사자들한테 주면은 청년들이 자녀들에게 직접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넘어올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네, 많이 해서 인생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부활 판공성사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활 이 사순 기간 동안 고해성사 보시고 고해소 그리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사순 특강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 3월 15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두 차례 더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지난주 강의가 아주 좋았다고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자랑거리인 소아천사회라는 단체가 있죠. 주변에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체인데, 여기에 직접 발로 뛰는 봉사하실 분, 활동 봉사자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영적 봉사, 그리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물적 봉사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순 저금통도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사순 기간 동안 잘 모으셨다가 부활 대축일 부근에 내주시면 모든 것을 환경농촌 사목위원회에 보내서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